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절의 의미는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는 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루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하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럼 저를 얼마큼 사랑하세요? 또다시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여줄 수는 없어. 근데 먼 훗날 이 아버지가 죽게 되어 내 곁에 없게 되면 그때에 아마 이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간에도 그래서 그런지 그 서로의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확인해야만 서로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을 위해 선물을 사주거나 아침 저녁으로 사랑해, 부드럽죠?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야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챙겨주거나 또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든든하게 생각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처럼 부부간에도 서로의 사랑이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혹은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사랑 표현에 묵뚝뚝한 경상도 남자나 또 사랑 표현에 자연스러운 서울 남자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표현이 익숙하고 또 익숙하지 못하다는 그 차이겠죠.
그러니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남편을 둔 우리 아내분들께서는 너무 실망하시거나 남편의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남자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 남자구나. 내가 그런 남자와 결혼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3분 정도가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 6시 내 고향인가요? 그걸 보는데 시골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평생을 살면서 여보 사랑해라는 말을요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단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그 촬영하는 PD가 할아버지 오늘은 할머니한테 여보 사랑해 한 번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끝까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못해요. 익숙치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겠죠. 표현을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조금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어찌 보면 그 사랑이 더욱 큰 빛을 발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우리를 사랑해서요. 맞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대답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즉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랑의 증표와 같은 표현들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우리를 위해 가장 강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당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유약하고 유한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에도 참으로 소중하고 참 진리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저기서 어느 한 분이 이러셨어요. 그 귀한 고백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좀 안 도와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호흡들, 우리의 이 뛰는 심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에너지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이 모든 것들은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물리학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물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온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까? 저는 과학자지만 아직 그런 생명체를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죽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그게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하, 맞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여전히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지키기 시작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유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신 사랑,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추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혼을 다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오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웅이라는 영화가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영화라고 해요. 그 내용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이 안중근 의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자신의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했던 위대한 민족운동가였던 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의 희생 때문입니다. 희생. 모든 희생은 고귀하고 숭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이 희생을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의 또 다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들에 대한 희생이에요. 안중근 의사에게는요, 노년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6살, 3살, 그리고 돌이 채 되지 않은
그런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아마도 이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떠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떠나야만 했던 그의 심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몸을 던지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버려야만 온 인류가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당신에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이처럼 숭고한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희생을 꼭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문화선교회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 경기 소재 이 중고등학생 377명에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답변이 뭐냐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29.9%. 그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2등은 뭐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크리스마스 트리. 13.4%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 트리가 떠오른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3등은 뭐였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제서야 겨우 7.2%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단 7%만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단 7%만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요, 교회를 다니자는 분들이요, 이 성탄절을 더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성탄절 준비를 하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백화점은요, 연초에 준비를 한다고 해요.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래서 연초에 기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러면은 벌써 12월이 되기도 전에요, 백화점에서는 이미 그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탄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탄 추리가 화려하게 장식되고요,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막 전시가 돼요. 거리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고요, 마치 온 세상이 정말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청소년들은요, 성탄절을 엑스마스, 소위 끝내주는 날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끝내주는 날. 고3들은 시험의 압박에서 해방되고 방학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회사원들은 연말 막년의 분위기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그들에게 그렇게
끝내주는 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성탄절에는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되찾아야 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성탄절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생, 헌신과 같은 고귀한 그 의미들을 이 성탄절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처럼 이 성탄의 그 참 의미를 다시금 그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무한한 사랑을 안고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늘에는 영광을, 이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시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